오늘의 이야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종교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실제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탐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만나셨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 만남 속에 담긴 와서 보라는 초대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나 모호한 영적 체험을 넘어선 살아있는 인격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첫 만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가 가진 경직되고 억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2가지 길과는 다른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호한 영적 만족감도 아니고 새로운 규칙의 집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영성과 종교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제시하는 이 만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반복되는 구절, 와서 보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생각하고 증거를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탐구와 질문을 환영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짜고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와서 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탐구를 향한 열린 초대입니다. 두 번째 와서 보라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며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은 질문, 예를 들어 이렇게 불의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 너에게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현대의 영성주의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전통 종교의 억압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와서 생각하라, 증거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이 보았다, 그리고 증언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와도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세부 묘사가 등장합니다. 저명한 영문학자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씨 S. 루이스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고대의 신화나 전설은 결코 이런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묘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세부 묘사들은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고 그 증거들을 검토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평생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배워온 1세기에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정교한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기록이 사실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기인가? 아니면 눈으로 본 사실에 대한 증언인가? 와서 보라는 초대는 바로 이 지적인 탐구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따르고 삶을 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오라는 말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라는, 즉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저 듣고 믿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5절에서 다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가를 좋아해서 그의 팬클럽에 가입하고 그의 책을 읽는 것과 그 작가와 결혼하여 삶 전체를 함께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만이 아닌 삶 전체를 그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아멘, 아멘으로 시작됩니다. 아멘은 이것은 진리다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설교가 끝난 후에 그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례 없이 자신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이 다른 어떤 권위의 검증도 필요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권리가 없다. 내 말은 너희의 판단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고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만 취하고 불편한 구절은 무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때로 갈등하고 도전받고 나의 뜻을 꺾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살아있는 관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와서 보라는 것은 친구와 함께 이 과정을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전달되고 성장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신앙의 여정 역시 좋은 친구, 영적인 동반자와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기독교가 만약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철학이라면 이대한 스승 한 명이 중요하겠지만 기독교는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줄 친구가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혼자 듣고 계신가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깊은 나눔을 할 친구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소그룹이나 공동체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친구,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와서 보라는 초대에 더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면 빌립처럼 인내와 용기, 그리고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의 날카로운 질문에 빌립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 가서 알아보자.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자고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는 것은 와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멋진 영화나 책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직접 가서 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놀라운 모험으로 초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변화라는 경이로운 모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비밀스러운 순간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담가나 친구, 연인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긍정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통해 큰 감명을 받은 한 소녀가 어린 시절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루이스는 죽음을 앞둔 고통 속에서도 타자기로 직접 답장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소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작가가 시간을 내어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이 나를 이토록 감격하게 한다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완전히 알고자 하셨다는 사실은 나를 얼마나 더 감격시키고 얼마나 더 큰 힘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분이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험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실제와의 만남이라는 더 큰 모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꿈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즉 실제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미녀와 야수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저주를 푸는 이야기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왕자의 입맞춤이 죽음의 주문을 깨는 이야기들은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절망을 끝내는 희망이 실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전설과 신화들이 가리키고 있던 그 실제가 바로 나라.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모든 전설이 갈망하던 바로 그 현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인자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서, 즉 인자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고 사닥다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손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 끝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 초대는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를 경이롭게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생각하십시오. 와서 따르십시오. 친구와 함께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경이로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가치를 줬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증거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이로운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